중국의 후한 시대에 편찬된 오대사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란 말이 중국 오대사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가론 유다의 이름은 대대로 가장 저주받은 대명사로 남겨지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붉고 천박한 머리카락을 가리켜 가지고 유다 칼라, 유다 스칼라라고 하고, 다른 짐승을 도삭장으로 유인할 때 사용되는 짐승을 유다 염소라고 부르고, 또 친한 척하다가 등 뒤에서 칼로 찌르는 그 배반을 유다의 입맞춤이라고 부릅니다. 이렇듯이 유다의 이름은 나쁜 곳에만 사용되는데 보편적인 유다가 아니라 이 유다에게는 꼭 앞에 가롯이란 이름이 붙여 있습니다. 가롯 출신 유다. 모든 유다가 아니고 가롯 출신 유다는 이처럼 악의 대명사로 사용됩니다. 유다라는 이름 자체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아름다움인데, 그 부모는 항상 그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하나님 중심 신앙을 원하는 뜻에서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상 가장 저주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가룟 유다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의 이름 뒤에 따라오는 수식어가 있는데, 예수를 판 자, 마태복음 27장 3절, 또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했던 사람, 마태복음 26장 24절, 마가복음 14장 21절, 또 그는 도둑이라, 요한복음 12장 6절, 또 멸망의 자식이라는 등의 부정적인 꼬리표가 항상 그의 이름 뒤에는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12 제자 이름도 맨 뒤에야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 꼭 예수를 판 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는 꼴찌였습니다. 부정적이었습니다. 가장 부끄러운 이름을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의 이름 앞에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라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되어 있는데, 가룟 유다 때문에 그의 아버지의 이름까지도 부정적으로 나타난 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흔히 가정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가룟 유다는 가문의 저주가 되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가롯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은 유다라는 뜻입니다. 유다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북쪽, 남쪽 이렇게 가르는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하는데, 가룟 유다가 이 남쪽 지방 출신입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를 때 11 제자는 북쪽에 이 게네사렛, 나사렛 그쪽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갈릴리 출신들이 11명인데 가룟 유다만 꼭 남쪽 출신으로 그는 출생지부터 조금 선별되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로 비유한다면은 저쪽 남쪽 지역의 어느 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지역적인 그런 나쁜 감정까지 주게 된 사람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다 나쁘진 않거든요. 남쪽의 유다 사람들이 대부분 남유다의 왕들, 다윗, 솔로몬 전부 다 남쪽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때문에 가롯, 남쪽 출신 유다라는 이런 지역적인 나쁜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가롯이라는 것이 학설적입니다. 정설은 아닌데 일부 학자들은 칼을 든 자객,
칼을 든 자라는 그런 지역적인 해명 말고 가롯이라는 그 뜻 자체는 칼을 든 자, 즉 자객이라는 사람입니다. 자객이 칼을 들고 찬양한다는 것은 자기의 정적을 죽이고 자기의 욕망을 이뤘다. 그런 차원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등 뒤에서 칼로 찐 자라, 이런 식으로 평가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오늘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그 신호로 입맞춤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 배신자의 입맞춤, 제목 자체가 부정적입니다. 배신자, 부정적인데 이 배신자가 입맞춤을 했다. 그것은 입맞춤 당한 자는 배신을 당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먼저 첫 번째로 입맞춤, 성경에 나온 입맞춤을 봅니다. 초대교회 예배에는 거룩한 입맞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로마서 16장 16절에 바울 사도는 로마 교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라 할 때 여기에 입맞춤은 성도끼리 교제하면서 입을 맞추면서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문안의 인사가 입맞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의 입맞춤. 단순하게 인간적인 사랑의 입맞춤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끼리의 신앙의 교제로서 입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 보면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초대교회 당시에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었죠. 그런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따로 모일 때 서로 입을 맞췄습니다. 여기 나오는 입맞춤은 단순하게 이성끼리가 아니라 동성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입을 맞췄는데 초대교회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성도라고 그러죠. 거룩한 길을 가는. 그래서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바울 사도가 표현한 거고, 베드로 사도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라, 문안하라. 즉 입을 맞추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에게 아무런 감정 없고 우리는 같은 형제라, 이런 차원에서 입을 맞추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에 이 입맞춤은 어떤 때 사용하고 어떠한 상징을 두었는가? 첫 번째 보면 교회 안에서 같은 그리스도인끼리 사랑과 형제의 표현으로서 입을 맞췄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론 예수님 당시도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떤 여자가 보소서 여기 당신의 가족이 있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은 누가 내 가족이며 내 형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내 가족이요 내 형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혈통적인 가족보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자를 내 가족이요 내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입을 맞출 때는 우리는 공동체에서 하나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로 가족이 된 공동체다, 영적인 형제라, 그런 뜻으로 입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는 절대로 입을 안 맞췄죠. 그리스도인끼리 입을 맞추면서 우리는 같은 형제고 같은 가족이다, 이런 차원에서 입을 맞췄고, 두 번째는 평화와 화해의 상징으로서 입을 맞췄습니다. 입맞춤인 서로 간에 갈등이 없다, 화해된 상태입니다. 즉 예배를 모이기 이전에 또는 예배 중에도 입을 맞췄습니다. 이것은 서로
용서하고 화해를 나누는 그런 차원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지금은 천국가 있는 강강려 선교사가 농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필리핀에 있는 이창재 선교사하고 대부분 운동하다 부닥치면 화가 확 나잖아요. 이창재 선교사가 뭐라고 이제 한마디 했나 봐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침을 뱉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교회에서 섬기는데 주일날 됐는데 막 마음이 괴롭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형제를 나가라고 욕만 해도 지옥불에 던져가는데 나는 이거 어떡하나 침 뱉은. 내가 드리는 헌금이 자기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께 상달 안 될 것 같고 자기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외면할 것 같다는 그런 고통 속에서 전화를 했대요. 이제 이창재 선교사가 나이가 10살 이하로 많이 적으니까 이창재 전도사 내가 금요일날 농구하다 침 뱉은 거 용서해줘. 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될 것 같지 않아? 그러면서 먼저 사과했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나가지고 서로 입을 맞춘 것은 내가 너한테 있는 감정은 다 풀었다. 너와 나는 아무런 감정 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용서와 화해 차원에서 입을 맞춘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거룩함의 뜻이 있는 거죠. 단순한 입맞춤이 아니라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세속적이나 인간적인 감정에서 입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성도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고 절제된 사랑,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의 관계로서 당신과 나는 하나다. 그런 차원에서 입을 맞춘 거예요. 네 번째 보면 공동체의 정체성으로서 입을 맞췄습니다. 당시 기독교의 공동체는 사회적으로 소수였죠. 또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서로가 교회에서 만나면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죠. 당신과 나는 한 공동체다. 그 바울 사도나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썼죠. 이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당원이라. 그런 차원입니다. 신앙의 색깔, 신앙의 교리가 당신과 나는 하나고 하나된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지체되는 교회로서 한 공동체라. 그런 차원에서 거룩한 입맞춤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초대교회는 예배 순서에 입맞춤이 있었습니다. 처음 듣죠? 초대교회에서는 모이면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특징이 뭐냐면 성찬식을 나눴습니다. 저도 전에는 이제 매달 첫째 주에 성찬식 하다가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으니까 성도님들 성찬에 대한 그 깊은 의미를 조금 잊어버리는 것 같아서 절개하죠. 근데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떡을 띄어서 나눠주고 잔도 큰 잔에다가 서로 나눠 먹었었습니다. 그 예배 순서에 사도들이 말씀을 전한 후에 공동 기도를 하죠. 그러고 나서 성찬을 하는데 성찬 바로 하기 전에 서로 거룩한 입맞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입맞춤은 성찬을 하기 전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남에 대한 미움,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한다. 그런 차원에서 입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입맞춤이 시대에 따라서 변형됨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는 교회 안에서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교회는 없죠. 근데 아직도 일부 종교에서는 포옹을 합니다. 교회에 오면 서로 포옹해주고 또 입은 안 맞춰도 뺨에다가 키스하는 경우 있고 또 볼을 서로 마주대는 인사하는 그런 경우 있죠.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이제 큰 교회는 다 목사님, 장로님 악수하죠. 거룩한 입맞춤하고 동일한 거예요. 당신과 나는 하나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의 그 성찬 직전에 거룩한 입맞춤을 했다는 것은 중대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입맞춤을 하고 성찬에 참여할 때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서로 샬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안 인사는 항상 샬롬이죠. 우리는 안녕하세요. 이스라엘은 샬롬,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문안 인사가 거룩한 입맞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거룩한 입맞춤을 가룟 유다는 배반의 입맞춤으로 변질시켜버렸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6장 48에서 49절에 보면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요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이 말씀 속에 얼마나 많은 배반이 있어요. 예수를 판 자, 예수를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보낸 그 몽치를 들고 있는, 무기를 들고 있는 자들에게 서로 신호를 정하는데 내가 입을 맞춘 자가 예수니 그를 잡으라. 그러면서 예수 앞에 나서 랍비요. 예수님을 주로 인정 안 한 거예요. 랍비. 하나의 율법 선생으로만 보고 랍비요. 안녕하시옵니까? 랍비요. 샬롬? 이게 샬롬입니까? 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춘 것을 배반의 입맞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초대교회의 다른 모든 사람들은 만날 때 샬롬 하면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하나가 되고 한 신앙, 하나님 한 분만 섬긴다는 그런 뜻으로 입을 맞췄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배반의 입맞춤을 한 거예요. 내가 입을 맞추면서 당신은 즉시로 잡혀갈 것이다 하는 배반의 입맞춤이죠. 예수님 당시 유다라는 이름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유다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영화로 누구죠? 유다 배너. 그만큼 유다라는 이름은 아주 존경스러운 이름인데 이 이름이 가룟 유다에 적용이 될 때는 살인자, 배반자란 말이에요. 예수를 판 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기 조금 전에 BC 67년도에 로마에 항쟁한 마카비우스 제사장 가문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아예 로마에 집중해서 앞정해서 이겨내자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로마를 습격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군인을 죽였어요. 결국 로마 황제가 알고 대부대를 이끌고 완전히 전멸시켰죠. 그때 주동자가 유다 마카비우스입니다. 이처럼 유다라는 이름은 좋은 의미로 긍정적인 의미였지만 가룟 유다만큼은 유대인의 영웅에서 탈락돼 버립니다. 그의 아버지가 유다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때는 너는 정말 유다가 되어서 이 나라의 모든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는 영웅이 되어라. 그런 차원에서 이름을 유다라고 줬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선택을 받고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행한 기적, 이적, 은혜 다 체험했죠. 그때 유다는 마음이 부풀었습니다. 왜? 내가 따르는 이분이 진정 이 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도 큰 기적과 이적을 행하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때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로마 제국을 멸망시킬 걸 기대했거든요. 가룟 유다의 메시아와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그런데 유다에게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오늘 종려주일이죠. 십자가를 지러 간다. 그 말씀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로마에서 해방시킬 메시아가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여태까지 내가 3년 동안 당신을 따라다니면서 이 나라를 해방시키면 내가 예수님 우편에서 한 자리 차지할 것 생각하고 따라다니는데 이거 말짱 헛고 다니냐? 그래갖고 결국은 신앙적인 자기 사상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죠. 은삼십일. 그러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파송한 칼과 뭉치를 든 큰 무리 앞에서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하고 위선적인 인사를 하고 배반의 입맞춤을 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꿈꾸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바꿔 놓는 것이었는데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길 양편에서 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단 말이에요.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 이때만 해도 가룟 유다는 정말 흥분했죠. 야, 정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우리를 해방시키겠구나.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고 성김의 도를 가르치면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결국 대제사장에 와서 예수를 고발하고 은삼십냥을 받고 배반의 입맞춤으로 그의 인생을 끝난 거예요.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벽화, 천장화 이런 거 보면은 그 중에 예수님을 많이 그려놨죠. 항상 벽화 중심에는. 근데 시실리안 성당의 벽화를 그릴 때 야, 예수님의 상을 어떤 식으로 어떤 얼굴로 그려야 할까 하고 돌아다니다가 한 12살 먹은 소년이죠. 근데 그렇게 순진스럽고 얼굴에 뭔가 귀티가 났어요. 그 소년의 얼굴을 가지고 예수님의 상을 좀 자기 나름대로 또다시 표현해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넣었죠. 그러고 나서 20년이 지난 후 거룩한 주간, 지금 이 고난주간의 예수님, 고난당한 예수님을 그리기 위해서는 꼭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를 그 옆에 그려놔야 되는데 한쪽에 가룟 유다 얼굴을 어떻게 그릴까 하다가 생각이 안 떠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돌아다니다가 한 노숙자, 알코올 중독자를 보는데 그 얼굴을, 그 모습을 본 순간 가룟 유다는 저런 얼굴로 그리면 되겠다. 머리는 다 헤어지고 얼굴은 그냥 아기에 차 있는 그런 얼굴을 보면서 그 사람한테 부탁합니다. 내가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당신이 내 모델이 되어달라. 가룟 유다라는 거는 말을 안 했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알코올 주정뱅이가 혹시 저를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저는 20년 전에 당신의 모델이 된 그 청년이었습니다. 다빈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의 얼굴에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성스러운 얼굴이 있는가 하면은 저렇게 타락해가지고 가룟 유다의 얼굴이 비춰질까?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 인간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는 예수님처럼 되지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났을 가룟 유다가 됐을 때는 저처럼 타락한 술주정뱅이가 되는구나. 같은 똑같은 얼굴이었는데 순진하고 어렸을 때는 예수님의 그 형상이 나왔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기 인생의 길로 가면은 저렇게 험상궂은 얼굴이 되는구나. 인간의 내면성의 양면을 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배신자의 입맞춤에 대한 예수님의 십자가.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배반의 입맞춤을 당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친구야. 과연 이렇게 부를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배반자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처럼 배반자를 친구라고 부르지를 못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오늘날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뒤늦게 후회를 했죠. 그리고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떨어져 가지고 그 배에서 창자가 터져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른다. 두 번째는 정말 모른다. 세 번째는 아예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죠. 그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새벽닭 우는 소리에 베드로는 뒤늦게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생각하고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죠. 중요한 이치가 있어요. 자신의 잘못으로 후회하는 사람은 자기가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 결국 해결하지 못하고 인생 망쳤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후회하고 회개는 이처럼 큰 인생의 결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잘못 판단할 때 있고 잘못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 후회로 끝나면 안 됩니다. 후회로 끝나면 내가 내 자신을 책임지려고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우리는 후회가 아니고 회개를 해야 되죠. 회개하는 순간 우리의 주홍 같은 죄가 흰눈보다도 더 희게 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후회가 자신의 망가진 삶과 죄의 결과를 스스로 해결하는 몸부림이라면 회개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유다는 결국 자살로 마감하지만 베드로는 회개로 다시 자기 인생을 출발해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그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인간을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인간을 죄로부터 자유함을 줄 수 있습니까? 내가 고노행을 하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갈갈이 찢는다고 해도
우리 인간은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니체는 신은 죽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경건한 루터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가 무신론자들의 책을 보고 무신론자인 니체의 애제자가 되면서 그의 사상의 결론은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정작 그의 인생은 45살에 격심한 두통과 눈의 통증, 계속되는 구토, 우울증의 엄습, 매독, 이것들로 인해서 교수직을 은퇴했고 허무주의에 빠져갖고 1882년 자살까지도 생각합니다. 그러다 1889년 1월 3일 길거리에서 심하게 학대를 받고 있는 말을 보다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결국 쓰러져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결국 56살의 나이로 미쳐서 죽어버렸습니다. 신은 죽었다 했지만 정작 죽은 거는 자기가 미쳐가지고 정신병대로 죽었습니다. 죽음을 초월한 실존주의를 부르짖었던 세계적인 지성 사르트르는 폐부전으로 입원했다가 한 달 동안 날마다 떼지 소리를 지르며 발악하며 미치광이처럼 지르다가 결국 죽음과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의 표시가 배반의 표시로 변절될 때 그 순간부터 그 인간은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지옥을 9단계로 나누는데 9단계 맨 밑에 가룟 유다가 있죠. 배신자. 그 바로 위에 브루투스, 시저를 배반한 배신자의 입맞춤은 그 영혼을 완전히 스스로 파멸로 빠지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형식적인 입맞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입맞춤을 하는데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포옹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신앙의 행위요 형식에 빠졌다면 그것이야말로 위선적인 입맞춤, 가식의 입맞춤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그마한 배반이라도 있다면 쳐서 복종시킵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품에 안아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예배에 여러분을 만나고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는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는 또 한 주간도 신앙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